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4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편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때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왕국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전에 태초에 태초의 왕국 에덴 동산의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이 지상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구원의 대전략을 발표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실천하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지상의 왕국인 이스라엘과 또 은혜의 왕국인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구체화해 나가시는 첫 번째 조치가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나오고 아브람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 아브람 네.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야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야 3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닦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기다 하나를 더해가지고 아이야모 뭐 일본말 같이 뭐 된데 모세까지 더해서 4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펜들이 좀 불량하네요. 다 목이 말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은혜의 왕국을 거쳐서 영광의 왕국까지 이어지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만큼은 길지 않지만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를 말씀을 하십니다. 2300주야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상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지는 교회 은혜의 왕국을 이어주는 역할과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이 세상 끝까지 가는 긴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이 네 사람이 어느 하나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훌륭해서 문제가 돼요. 예? 너무 훌륭해서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 어떤 문제가 있죠?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요. 네, 그렇죠. 겁이 많죠. 마누라 말이면 따싹 못해. 첩을 데리고 애 낳아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이스마엘이 떡 하고. 그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긴 하나님보다 마누라가 더 무서워요. 예, 그런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내를 존경하는 경치가 아니고 아내의 말씀 한마디면 경기를 한다 그런 경치가 더 있다고 그래요. 예. 자, 아브라함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믿음이 약해요. 자, 나서기는 나섰는데, 좀 힘들까봐 처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하려다가 좀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의 신분을 속이고, 누이라고 하라고 했다가 혼쭐이 나고, 그 다음에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세요. 너 안 돼 하고 갈아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섰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합격이다.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네. 그게 뭐예요?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100살에 주신 이 아들인데 이 드려버리면 끝장이네? 아니야. 100살에 주신 하나님은 다시 주실 수 있어. 살려주실 수 있어. 이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렇죠? 아멘. 이삭이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이삭의 문제하면 잘 안 떠오르시죠? 에서를.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야곱이 그 장자의 대권을 이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누구에게 꽂혀 있어요? 에서에게 꽂혀 있어요. 그가 믿음이 없고 거룩한 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뭐 먹는 거 사냥하는 거 이거면 끝인 이런 생각이 없는 아들인데도 그가 장자라는 이유로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으면 야곱이 짐승에 가지고 뒤집어 쓰는 일은 없어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삭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리브가가 오버 액션을 해가지고 아들하고 공모해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 이삭의 믿음이 견실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문제가 많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속이는 자. 예, 속이는 거. 사기꾼. 예, 사기꾼이고. 형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줘야지. 그냥 줘야지. 한 그릇 달라면 두 그릇 줘야지. 왼몸대로 오늘밤 돌려대야지.
예? 5일 가자면 10일을 가야지. 예? 야, 찬스다! 그렇게 하고, 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들 착취하는 거. 예, 이거는 사기라고, 사기. 그리고 어머니가 양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축복을 받으려 해도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겨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꿈에 대하여 갈망 있는 것은 좋아요. 근데 야곱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지.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루면 안 된다. 예, 오늘 권 집사님 조금 늦게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늦게 오는 동안 제가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잊어버렸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택시 타고 갈까? 차라리 조금 더 걸리면 걸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시험이 많이 왔는데, 예, 참고 기다리니까 세단이 왔어요. 예, 예, 이제 온 가족을 대동하고 저를 마중 나왔어요. 예. 기다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야곱에게 없어. 그래서 그 야곱이 그거를 끝까지 견디는 그것을 하기까지는 야곱은 믿음의 터대에 서지 못한다. 자, 모세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혈질이. 네? 다혈질이. 아, 다혈질. 예, 되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고고한 데까지 가지 말고, 예, 아주 쉬운, 이제 지역아동센터니까, 지역아동센터급으로 이게 해보자. 살인자. 하나님께서 자기 뜻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예. 뜻으로 하려고 했어요. 주먹을 쓸게? 아니죠. 어? 주먹을 쓸 일이 아니에요. 돌을 써야지. 예?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데 주먹을 썼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성경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나 같으면 싹 갈아치울 것 같아. 예, 아브라함 너만 있는 줄 아냐? 아이고, 예? 야곱 너만 있는 줄 아냐? 세상에 사람은 많아. 갈아치워버려. 모세, 너도 아웃이야. 그렇게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3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르라, 여호와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 말을 언제 한 거예요? 시내산 우상 숭배하기 전에 한 거예요? 후에 한 거예요? 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파탄날 지경에 여전히 오래 참으신다, 기다리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이렇게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문제가 많을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준비되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 기다렸죠? 26년 기다렸네. 어바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지. 네? 장로님이 대충 하면 되겠어요? 25년. 25년. 예, 75세 부름받고 100세 났으니까 25년.
아니, 언니 평소에 딱 부러지시던 분이 왜 이렇게 약간 적당주의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25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바웃이 아니라고. 딱 떨어지고 25년. 25년. 하나님께서 모세는 얼마 기다리셨어요? 40년? 40년.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청년 40세 모세보다, 주먹을 쓰는 청년 40세 모세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80세 노인이 더 유용하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돼서 못 쓰시는 거지. 예? 제가 이제 키가 좀 작잖아요, 키가. 근데 저보다 더 작은 분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뭐, 우리 나폴레옹까지 갈 것도 없어요. 동교환 합회장을 한 권조구 목사님. 동교환 합회를 2번이나 회장을 한 엄부성 목사님. 네, 그렇네요. 그 다음, 네, 홍명관 목사님. 그 양반은 꼭 키높이고 구두를 신고 올라가요. 앉아가 보이려고. 그런다고 앉아가잖아요. 네. 그런 긴단한다 하는 분들이 다 제 눈아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심하게 작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아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돼서 못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다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점이 있음에도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다렸으면 고생 안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다리고 지가 자꾸 저질이 하니까 지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웨이팅,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뭐 우리 인간이 하면 뭐 이렇게 좀 빠를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거예요. 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보다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아. 라이벌이. 지만 잘하면 되는데. 라이벌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야, 요한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따르라가 팔로우입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너는 성질이 앞서가서 문제야. 왜 자꾸 하나님을 추월해? 추월하지 마. 따라와. Follow me.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세단이 온다고. 택시는 세단이 없어요. 세단이. 웨이팅. 두 번째. 자, 이런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힐링.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료하셔요. 모세 오래 기다리시고 자꾸 믿음을 주시고
또 그가 이방인들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아브라함을 먼저 꾸짖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는 이방 왕을 꾸짖으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자꾸 시비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도해야 돼요. 그 목회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지. 왜 그거 온 사람한테 얘기하느냐. 하나님, 왜 이런 종을 보내셨습니까? 데려가세요. 이건 하나님한테 얘기해야지. 예? 예? 왜 하패한테 얘기하냐. 하패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하고 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반품할 테니까 받아주시고 새로 보내주세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보낸 분이 하나님인데. 예. 이 야곱이나 모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근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이제까지 이제 심리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의 이 문제점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문제점을 끌어올리려고 많이 애를 써왔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이 심리학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가 이제 표준인데, 이 표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단점을 가지고 사람 것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전히 단점은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장점에 초점을 둬가지고 장점을 끌어올리니까 단점은 저절로 평균치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달리던 사람에게 조금 더 빨리 달리게 하면 쉬운데 못 달리는 사람에게 달리라 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단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점이 저절로 해결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야곱이 아내가 4명입니다. 원래는 라헬 하나를 원했는데 라헬이 자식 못 낳아서 막 낳게 되니까 그 사랑 못 받는 레아를 통해서 6명. 7명이죠? 7. 디나까지. 네, 7. 그 다음에 또 여종들을 통해서 4명. 또 라헬을 통해서 2명. 12명이 아주 어지럽게 태어난 거예요. 이건 무슨 사색 당파도 아니고 말이지. 그냥 애 낳기 경쟁. 그 12명이 그냥 내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결사 실험을 하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했던 장소는 브니엘이라 이름을 받게 되고 그가 브니엘 지날 때 해가 돋은 쨍하고 해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12명의 어지러운 아들들이 뭐가 돼요? 12지파가 돼요. 이 12개의 기둥이 됐다. 예, 하나님을 중심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곱의 가장 골칫거리 문제가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문제가 장점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 키가 되는 성경처는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무슨 말씀이 있죠? 파워포인트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서 생긴 문제가 성경절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상한 갈 때는 꺾지 아니하고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는 그건 아니지요. 예,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줄기차게 사람을 쓰신 그분의 전략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시다. 세상에는 갈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갈대까지 가는 게 갈대예요. 무슨 갈대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주로 상한 갈대를 좋아하지 않고 성한 갈대를 좋아합니다. 예? 상한 갈대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체 검사 해오시오. 신체에 건강한 사람을 우리는 쓰길 원합니다. 그거 다 성한 갈대지. 예, 허약한 사람도 좋아합니다.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장애인들을 쓰라고 법령에 나와 있어도 잘 안 써. 국가기관도 잘 안 써. 이 나쁜 사람들.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갈대를 좋아하세요? 상한 갈대를 좋아해요. 자, 우리는 상한 갈대입니까? 성한 갈대입니까? 상한. 장로님도 상한 갈대입니까? 보통 센 게 아닌데 상한 갈대라고 하시네. 자, 우리 집사님은 어디가 상하셔서 상한 갈대입니까? 뭐 내장, 외장 다 있어요. 좀 혹시 갈대 색깔이 좀 희어졌나요? 그래서 데코레이션 하셨나요? 제가 염색을 안 하고 딱 그 전철을 타면 제가 경로석에 앉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60대 아줌마도 양보해요. 저거 비슷한데 저를 심히 약하게 보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가 상한 갈대인데 성한 갈대라고 우기는 사람을 주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한 갈대. 세리는 제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도와줬는데 바리새인은 지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산 갈대라 여기실 때 우리를 치료하셔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15장 26절에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환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치료하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다리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A는 approach입니다. approach, 이 골프 용어예요. 온그린 해가지고 퍼터로 턱 쳐서 홀컵에 넣기까지 그 다가가는 과정을 approach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세요. 누구에게나 다가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이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도망을 가지요.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피난시켜. 야, 나는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거야. 나는 이제 끝이야. 하고 한 곳에서 낙심천만한 자세로 돌베리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지요? 베델이지요. 훗날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너를 베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 사실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한 브니엘이 야곱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야곱을 사람 만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든 게 브니엘이에요. 근데 야곱이 정말로 마음에 가슴 시리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장소는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쓸데없다고 자책하고 절망과 상실감 가운데 누워서 땅바닥에 잠들어 있는 바닥 인생 야곱을 찾아오신 곳이 베델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거듭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쓸모 없을 때 문제가 많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찾아오시는 주님. 모세도 주님이 찾아오셨나요? 네. 어디로? 거기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불이 나면 이 큰일 아니에요. 온 풀밭에 불이 번질 것이고 양떼들한테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예? 장인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 예? 이제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가서 이게 미디안 광야에 처가살이 하는데 거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 예? 큰일 나지. 그 딱 보니까 불은 타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어찌 샀었고 불이 붙었는데 안 타버리네. 응. 심하게 희한하네. 어쩐 일일까? 그래. 근데 거기 우리 하나님이 계셔. 우리 하나님은 고고하게 높은 거목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키도 작고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오셔서 모세야 네가 겸손하게 됐느냐? 주먹 안 쓰고 내 말 들을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뭔 일만 일어나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백성들이 대마함고 백성을 엎드리고 예, 엎드림의 대가가 됐다고. 예, 경계해졌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이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도 찾아오셨나요? 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가룟 유다가 다락방에서 나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 그 끝까지 사랑한 대상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건 무슨 얘기죠? 유다야,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네가 나를 팔려고 하지 그거 하지 마라. 나가서 네 할 일을 빨리 하라는 말은 빨리 팔아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만일 유다가 그 방을 나가지 않고 떡을 받은 다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방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뭘 보이고 가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방을 결국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가 예수님께 등을 들이대고 그 방을 나갔을 때가 가룟 유다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경계선이었다고 얘기해요. 그 방을 나가는 순간 유다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3번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주님하고 눈길이 마주치고 그 눈길에 마음이 녹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뭐가 달랐냐? 뭐가 달랐어요? 둘 다 주님을 심하게 욕보인 제자예요. 파는 게 더 잘못됐냐? 3번 저주한 부인이 더 잘못됐냐? 이 난이도를 측정할 수 어느 게 더 잘못됐는지 사실 재판해 봐야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았어요. 뭐가 그 차이를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돌이켰는데. 네. 다 답은 답인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방향.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방향으로 따라. 그러니까 눈길이 마주칠 만한 곳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사랑 눈길을 접촉하고 깨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마주보고 있다가 등을 들이대고 나가버린 거예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이 얘기 들었죠? 잘못된 길로 가면 속도가 빠를수록 잘못된 길로 멀리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호법 인터체인지에 거기서 영동고속도로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 원주에 살 때 직진해 버려가지고 4시간 더 걸렸다니까 돌아오는. 그것도 택시에서 먹고 사는 집사님이. 네.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방향을 교회로 잡으신 건 잘하십니다. 네? 네. 안식일 날은 방향을 교회로 잡는 날입니다. 어? 혹시 애인이 딴 길로 가자고 해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선을 보고 연애를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신학생 아닙니까? 신학생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지. 첫째, 우리들은 안식일 날은 데이트하지 않는다. 왜? 안식일 교회 가면 주님 생각만 나야지. 옆에 있는 자꾸 애인 생각이 나면 이게 예배가 되겠냐? 예. 그래서 거룩한 데이트의 원칙, 예배일은 만나지 않는다. 하고 주중에 만나요, 주중에. 괜찮죠? 예. 신학생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떤 신학생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 이제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자, 묵상 기도로 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경건하죠? 묵상 안 하면 데이트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 잘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이름만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말. 두 자만 얘기해도 알 수 있는 사람. 그냥 나대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하면 빌라도를 찾아오셨어요.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하고 얘기 나누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 빌라도 앞에 왔다. 그리고 빌라도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What is the truth? 그렇죠. 다 알아듣죠? 우리가 2개국어는 다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빌라도가 그 대답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밖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네, 밖에서 난리 나니까 그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예수님부터 돌아서서 민원 처리하러 갔다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세상으로 향할 때 그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대답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빌라도는 그걸로 끝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 뒤로 빌라도가 총독을 더해 먹은 게 불과 5년입니다. 5년 더해 먹고 끝이 났어요. 잘려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분에게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 이 책은 제자는 행동한다 그런 책입니다. 제자는 행동한다 이런 책인데 이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하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하. 이 아는 awakening입니다. 각성. 첫 번째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액션입니다. 각성하면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깨달았으면 믿음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H가 뭐냐? earnest예요.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 마음에 각성이 일어날 때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깨닫고 그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겠다고 각성을 하니까 삭개오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나 모세나 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깨닫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12지파의 기둥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양평 산수의 교회는 기둥이 죄다 외제예요. 네팔 기둥, 방글라데시 기둥, 파키스탄 기둥, 인도 기둥, 아마 12기둥 될 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12기둥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영어 통역, 파키스탄 통역, 그
4중 5중 통역하면 뭐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통역사님 말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단점을 극복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장점을 살려서 단점을 극복하는 분으로 치유를 하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액션, 반응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 액션을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에 대한 리액션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자, 뭐라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격,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 산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찾아와 부르시고 연약한 점을 고치시어 주께 이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 산수교회가 여러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의 주의 종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약점은 장점으로 치유해 주시고 양평 산수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